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하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책을 많이는 안 읽었어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많은 책들, 그 책들 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월이 지나면 그 시대에 쓴 책은 오늘 이 시대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저 내던지는, 그저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런 책들이 되고만 합니다. 그 좋은 문학 전집, 철학 전집, 그리고 수많은 책들, 많이 읽어봐도 그 속에 나라고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는, 천체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경영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책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미치도록 믿어지고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말할 때 간단한 이 지구를 놓고 지구가 뭐 생성론이니 유출론이니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 태양은 어디서 생겼는가? 별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공전하고 하루에 밤낮을 24시간에 자전함으로 인해서 밤과 낮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전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로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을 주물주라고 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 모두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왜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이 먹고 살으라고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산에 뛰는 동물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 26절로 28절 창세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라, 다스려라,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것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 에너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먼 곳에서 지구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게 하고 인간도 살아가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되 나쁜 놈, 내 것 가지고 살면서도 고마운 줄 몰라? 나쁜 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 자, 이렇게 다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죠? 하나님이 만든 거 맞죠? 지구에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사실이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흙덩어리에 코에 하나님께서 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사는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사람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주 양심적 기본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또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에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남자가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는 여자라 칭한다. 여자라 칭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분리되어 나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둘을 갈라놓지 않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리니 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신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 살을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는 일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 보고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야, 여자 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여자가 우리 옆에 있네요. 왜 옆에 있느냐? 갈비가 옆에 있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갈비를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옆편내라고 그랬다. 두 번째, 저 사람인데 우리 안사람이요. 왜 안사람이냐?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안사람. 그 여러분 성경 그대로 얼마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들어진 이치를 다 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항상 집에서 보세요. 아주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근 30년이 되도록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워놓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총각 하나를 만나면 그때부터 미처 부모도 내던지고 그냥 혼사 날짜를 잡는 순간에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 붙어서 사는 것은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야. 자기 집으로. 그 여자는 시집 가는 순간부터 시집이 자기 집이라 이 말이야. 집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은 그냥 합니까? 관연했으니까 해야지. 나이 먹었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혼자 살아 결혼해서 남편 아내 의지하고 서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한번 읽어봐. 성경대로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에 남자도 부모가 싫어. 둘이 있고 싶어. 여자도 부모가 귀찮아. 이게 둘이 있고 싶어. 돈이 필요할 때, 뭐이 필요할 때 부모가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야? 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장 20절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 자식을 두잖아요. 자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밭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씨앗을 밭에 뿌릴 때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그 속에서 성장해서 여러분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윤정아, 너 아기 몇 낳았어? 5명 낳았지? 그리고 또 하나 뱃속에 갖고 있어. 맞으냐? 용케하네. 또 하나 뱃속에 갖고 있어. 6명이요. 지금 몇 살이냐 윤정이 너? 응? 41살인데 6명 낳았대요. 우리 어머니는 8명 낳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 유나야, 너는 아기를 왜 안 낳냐? 씨가 없어서 못 낳아. 씨가 없어서 못 낳는데요. 아직 남자라는 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육하고 씨와 밭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 아들, 딸을 낳잖아요. 지구상에 아들만 다 낳으면 지구가 종말이 오겠지. 왜? 딸이 있어야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오. 지구상에 딸만 다 낳으면 아마 지구는 종말이 오겠지. 여러분, 누가 말해도 지구는 아들, 딸을 적당히 태어나게 해서 지구가 번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대충 인간은 78억에서 80억이 인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는데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먹고 살으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랬어. 일해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해야 먹고 산다. 왜 일 않고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하는 만큼 돈 받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은 내 노동의 대가를 주고 경제적 대가를 얻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어디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뭐 틀린 얘기가 있느냐? 사실 그대로 성경은 다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자식 나서 70, 80 되시는 분 여기 오셨으면 뒤돌아보세요. 태어나서는 울어서 벌어먹고, 조금 더 커서는 교댕이면 또 주워 먹어서 벌어먹고, 조금 더 커서는 엄마 아빠가 벌어주는 대로 벌어먹고, 좀 커서는 자기가 이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어먹고, 이제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 남편 수정 들으느라고 고생, 아내 건수하느라고 고생, 평생에 뒤돌아보니까 고생만 평생에 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라서 고생했나 봐. 여러분, 부자는 고생을 엄청나게 더 한 사람이요. 왜? 돈 버느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연수가 이렇게 70년, 80년 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새 100세 인생 하는데 100세 살아서 뭘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건강하게 청년처럼 100살 살다 어느 날 딱 죽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저도요 60이 넘으니까 몸이 여기 고장 저기 고장 여기 고장, 아이고 힘들어. 나 그냥 몸이 나이 먹으면 그저 여기저기 고장 나는 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100세 인생에 대해서 어느 분인가 1년에 병원을 1200번 갔대야. 그럼 하루에 몇 번 간 거예요? 4번 이상 간 거예요. 3번, 4번. 엄청난. 그 사람 왜 가느냐? 그냥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화장하는데요, 화장도 내내 흙에다 내던지잖아요. 물에다 뿌리는데요, 내내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읽어보고 얘기하자. 읽어보고. 자, 여기 땀 흘려 먹고 산다는데 읽어봐. 창세기 19장부터 3장 19절부터 읽어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스톱.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도 읽어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맞죠? 성경대로 맞죠? 우린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진리고 사실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읽어봐.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늙으면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잖아. 흙으로 돌아갔잖아.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죽음, 태어나서부터 사는 법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남자가 태어났어요. 여자가 태어났어요. 둘이 앞에서 한 몸 돼서 부부가 돼서 살아요. 생겼고 보통 자식 낳고 살아요. 땀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도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대로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지 않느냐, 진리. 이건 인간이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가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읽어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 죽으면 그만. 죽으면 그만인데 왜 죽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까닭이 뭘까? 죽으면 그만인데 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할까?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그만인데 왜 나는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죽기가 싫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 나는 자고 있어요. 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현실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육신이 딱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또 하나의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나 영원히 사는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첫 번에 만들 때, 남자를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납니까? 몸이 납니까? 몸이 나지요. 여러분의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여러분의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늙으면 작업복을 옷이 떨어지면 더러워지면 벗어놓듯이 바로 육신이 늙어서 죽으면 육신은 옷을 벗어놓고 내 영혼이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네. 이거 뭐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꿈을 안 꿔봅니까? 꿔봅니까? 다 꿔보잖아요. 그런 세계가 영원한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대로요. 읽어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지금 말년 사는 거 본 사람 손들어 볼래요? 말년, 천년 사는 거 본 사람 손들어 볼래요? 반드시 성경 그대로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는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은 이 영혼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으로 살고 땅과 하늘과 땅으로 살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로 살고 해와 달과 별로 살고 새와 물고기를 먹고 살고 동물을 잡아먹고 고기 먹고 산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하나님 것으로 산 내가 하나님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죄. 이 죄가 성경에서 제일 큰 죄라 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을 일러주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이 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일러주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괜히 욕하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을 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못 해준 거 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못 해준 거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요? 할 때 이런 불의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집 부모나 부잣집 부모나 자식에게 쏟는 마음은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 나본 사람만 알다뇨. 못 나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에 대해서 마음 쏟는 거 부모가 안 돼보고는 모르는 것이니까. 근데 그놈의 자식이 커서 부모가 돼보세요. 제 새끼한테는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제 새끼한테는 잘하면서 저를 새끼로 낳아서 키운 부모한테는 여전히 잘못하고 있잖아. 이 나쁜 놈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태양 에너지로 살게 하고 공기 마시고 살게 하고 물 마시고 살게 하고 땅덩어리에서 살게 하고 씨 맺는 열매로 살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가 심판이 있다 그랬어. 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받고 천국 가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보세요.
아까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9절로 31절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대요. 근데 세월 가서 죽었대요. 세월 가서 죽었대요. 근데 그 집에 문턱에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얘 얼마나 부스럼이 나고 몸에 종기가 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니까 거지도 육신의 때가 끝나고 부자도 끝났대요. 끝났는데 끝나는 순간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의 극치 속에서 너무 고통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음부에서 견딜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라니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어? 여러분 제가 중동 지역에 43도, 44도, 45도, 46도 나가는 이런 중동 지역을 가면요, 그 뜨거운데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땀이 날수록 땅구멍 속에까지 태양의 그 뜨거운 태양이요, 다 씨를 말려 바로 없습니다. 한나절만 물을 안 마시면요, 어느 순간에 길바닥에서 팍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럴 정도로 더위가 무서운데 불꽃이라 포항제철을 가보니까 포항제철 산업부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옛날에 가봤더니 포항제철 용광도가 2500도에서 3000도래요. 그리고 거기서 쇠붙이를 딱 넣으면 아주 그 순간에 확 녹아서 쇠가 물로 내려오는데 물로 내려와서 또 이 고로에 담기는데 그 온도가 1500도에서 한 1300도 나간대. 그 온도가 쳐다보니까요, 용광도는 불꽃이요 보이질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어쩌다가 새파랗게 조금씩 보일 정도, 아지랑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쇠붙이가 들어가면 그냥 순간에 물이 돼버려. 어느 순간에 그냥. 지옥이 그만큼 뜨겁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오시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고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오자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 뜰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세가 안 들었어도 우리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중병을 통해서 어느 때 육신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선한 일이죠. 쌀 가마니 사주는 것이 큽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게 큽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니 했어도 돈 있어야 살아. 돈 있어야 살아. 저 돈 가져봤어요. 돈은 나의 목숨을 연장시키거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 못하는 거 보세요. 불가능이 얼마나 많아. 불치에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요. 이 부자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아까 본문에 읽었던 이 부자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돈 주고 해결하고 천국 갔을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식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호화로이 연락도 했었고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으나 딱 죽으니까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은 불에 가면 대고 타고 죽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그리고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불 속에서 뜨거워서 꿈속에서 고통당할 때 악몽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이 내게 막 계속 영원하다고 할 때 견딜 수가 있겠나 없겠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정해서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요, 응?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아쉬우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물에 빠졌네. 물살이 센데 아니 왜 빠졌을까? 그리고 쳐다보고 구경합니다. 야, 쑥 들어갔네. 아니 안 보이네. 저기서 나왔네. 또 들어갔네. 아니 저렇게 허우적거려. 아니 아이고 또 내려가네. 이제 죽었나 보네. 그렇게 편안하게 맘먹고 구경할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내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양심적인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나 이거 알려주려고요 세상에 돈 다 버렸어요. 명예도 버렸어요. 힘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지식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나, 이것이 나의 오로지 생애를 다 바쳐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 일입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나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많이 배워야 산다. 육신이 사는데,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지식이 지옥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있어야 산다. 아, 그러면 저는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을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죽더라고요. 지금 다 죽고 살아있는 대통령이 몇이나 살아있나 보세요 여러분. 몇이나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한 서너 분 되십니까? 여러분 다 권력도 죽어요. 그러나 권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그냥 마시면서 감사한 줄 몰라요.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건강해야 살아. 무엇이며도 건강하면 살아가는데 고통 없이 편하기는 하지요. 근데 건강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그저 레슬링 선수 죽었다고 돼요. 죽었대요. 우리나라 그 빡치기 왕은 김일성도 돌아가셨다고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다 죽고 절세미인들이 다 죽고 빈부 귀천한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살았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냐? 모르고 내던지고 살았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식 잘 키워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잘 키우려고 자기 생을 다 바쳐 길러놓으니까 얘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그냥 제 자식 제 남편 제 하나만 챙기고요, 부모는 꼬다는 보리자루라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부모 대부분 사람 다 알잖아요. 대부분 사람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무시할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 반드시 죽는데 죽은 후에는 어디 갈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돈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게 열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지금 있는 돈만 해도 당신 먹고 살고 아들 먹고 살고 손주 먹고 살고 형손주 먹고 살고 고손주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열심히 돈 버십니까?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참 이 사람들 치다 보면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지. 지구상에 먹고 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다 먹고 죽었어요. 왜 웃어요? 사실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 여러분 무역할 때 세상에 좋은 거 다 먹어봤어요. 예, 그거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디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는 누구를 하나 불러내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제 아르마 이리 나와봐.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나오고 얘오고 누가 많이 먹을 것이요? 말 좀, 누가 많이 먹었어요? 내가 많이 먹었죠? 누가 먼저 죽어요? 반드시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도 죽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 죽고. 근데 뭘 먹고 살라고요? 먹으면 죽는데. 그게 진리예요?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나이가 30 몇 살이야? 4살. 34살. 그럼 1년에 1000그릇씩만 잡아도 34,000그릇 먹구나 밥을. 전 나이가 78살인가 78,000그릇 먹은 사람이 밥을. 그럼 생각해, 누가 오래 살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 진리자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한마디라도 거짓말 하더냐 그 말입니다. 사실이라 이 말이야. 사실.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산다고 자기 살아야 할 시간을 다 내던지고 성경 본문에 읽은 부자처럼 예수 믿을 시간 없이 돈 뜨는 재미로 살고 돈 버는 재미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받아서 온 거 가장 행복한 초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번 돈이, 그렇게 얻은 권세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그렇게 가진 지식이 여러분 죽을 때 쳐다나 봅니까? 목숨 딱 끝나면요 내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그 시간부터 완전히 내 몫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소유계로 그냥 바로 돌아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냉정한 것이 죽음 앞에는 이 정도로 냉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변화되고 무책임한 것들 무슨 진리가 있느냐 그 말이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 진리 좀 한번 발견할게.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
세상에 과학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의학도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보세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고 심에 있는 채소 과일이 그대로 있고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고 새와 물고기가 그대로 있고 동물과 사람이 그대로 있고 보세요. 남녀가 결혼한 거 그대로 있고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대로지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거 그대로지요. 인간이 연투가 70년 80년 살다 죽는 거 사실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앞에 것이 맞으면 뒤 것도 맞잖아요. 사실이라 이 말이고 사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지옥 가려고? 천국 지옥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 많냐 그 말이요.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늙어서 그래도 편히 살려면 노후 대책. 저는 노후 대책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밥은 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노후 대책. 늙어서 죽으면 대책이 뭐 있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의 최고의 대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대책이. 여러분, 대책을 세워서 돈 만들어 놨다 해서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응? 예, 대책을 세워도 노인 부부가 둘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그 집에서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최고의 노후 대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대책도 세워야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지옥 가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제가 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모시고 애가 타도록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교회가 크니까 목사가 굉장히 과시하고 살겠다. 저는 한 번도 과시해 본 적도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산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덕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이보다 더 큰 자선 사업은 없고, 이보다 더 큰 평안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근데 세상에서 죄를 지면요, 여기 법조인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 자기 나름대로 법에 여러 가지 상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검사 앞에서 내가 죄를 져서 붙들려 가서 취재를 할 때 사실을 이제 고백할 때요, 죄를 내놓는 만큼 죄값의 형량이 커지지요. 그래서 안 내놓으려고 끝까지 가볍게 만들고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변호사를 사서 별짓 다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셔. 나를 만드시니까 내가 보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만드신 분이 내 생각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말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언행심사간의 모든 죄가 성경의 말씀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하라는 법칙과 하지 말라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라는 법칙 압니까? 하라는 법칙 몰라. 이제 하라는 것은 안 하지.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하지 말라는 거, 죄 짓지 말라는데 죄 져요.
계명에 말했죠. 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근데 다 뭐 제일 미워하는 게 여자들이 남편 미워하잖아요. 아이고 저 언제 죽어 저거. 저 언제 죽어 저거. 남자들은 아이고 어쩌다 저걸 만나서 내가 속았어. 아이고 그래서 황혼이혼이 제일 많대요. 응? 근데 성경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혼이 안 된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잖아요. 한 몸인데 어떻게 찢어져? 찢을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옥 간대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은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자 물어볼게요. 1,000만 원을 빚진 자가 1,000만 원을 갚아주면 자유예요, 빚 그대로 있어요? 빚에서 자유하죠. 그래서 죄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못 박혀 죽은 것은 이건 뭐 로마의 역사의 법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나라의 여러분들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느냐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느 정도로 행악자냐, 이걸 목을 매달아 교수용으로 죽일라니 아깝고 돌로 쳐서 죽일라니 너무 빨리 죽어서 아깝고 이걸 사지를 찢어 죽이자니 금세 죽어서 아깝고 어떻게 이놈을 고생하고 아픔 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디다 마지막 죽지 않느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죽음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요, 행악자 중에 행악자요, 죄인들로 말하면 시험치면 수석 합격자들만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그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는 줄 아십니까? 왜 마당에 십자가 탑을 세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인데 여러분 말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라는 일을 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짓을 한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완전하게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한 가지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겠어. 지옥 가봐 무슨 오기가 나와. 여기 본문에 말했지,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가 불꽃 가운데도 견딜 수가 없는데
힘들라니 미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얻어먹던 거짓 나솔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요즘 손을 껴서. 거기는 한강을 갖다 들이대도 거기는 시원한 곳이 아니오. 그냥 타는 불못이오. 거기는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왔으니 그냥 교회 오면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의 수합격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같이 악한 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순간에 천국을 내게 주셔서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천국 가겠어요? 안 믿고 지옥 가겠어요? 믿고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려고 애가 터지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죽을 각오하고 설교하기로 작정했어. 여기서 그냥 설교하다 팍 쓰러져 죽을지라도 단 하나도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아들도 자기는 죽어도 여러분 인류를 살려보겠다고 피 흘려 죽듯이 내게도 그런 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식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나는 돈도 세상도 다 내던지고 이 목숨을 걸고 이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 토고하는데 토고는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모인 숫자가 한 100만 명쯤 모인다는데 텔레비가 토고의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의 40여 개국 50여 개국 나라 사람들 모여서 집회한다는데 어마어마한 사건. 토고 가면 대통령이 자기 전용 비행기를 내줄 만큼 이렇게 우대하는데 왜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겠다. 왜 이 소리가 지고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겠다. 나는 지옥은 못 가겠다. 그럼 어디 가예요? 나는 천국 가야 한다. 다시 나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지옥 갈 죄를 갚아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오늘 가다 죽어도 천국 가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가야 하는 사람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야지.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해야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을 안 믿으면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축복의 기회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요. 여러분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가장 미련한 일이요, 자기 영혼을 지우게 되던지는 아주 잘못된 잔인한 소치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라고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고 그 청년들이 나와서 춤추고 아이들이 와서 풍물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럼 천국 가라고. 예,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4층 5층에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참혹합니다. 지옥은 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하나 하자. 자, 부지런히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가 사람들이 대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시작하는 개척교회 정신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위대한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내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보다 억울하고 부는 일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칼부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초조롭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못 믿고 지옥 간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인들도 다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들인데 악착같이 예수 믿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안방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 밥상 놓고 앉아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면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이 여러분 왜 컸느냐 하면 열심히 지옥 가는 사람 숫자를 줄여서 어떻든 천국 보내려고 하는 애타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 큰 것은 과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이것이 죄가 돼요. 내가 지옥 간다면 이보다 처절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셨네요. 나는 이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나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나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만 간절하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께. 지금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주님은 듣고 그 죽음의 효력이 있고 그가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해결한 위대한 역사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간절하게 한 2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회개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비웃고나옵나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확인했으니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사람임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인 죽음으로 죽어주셔서 내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날이 저들에게 영원의 때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저들 것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나옵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이건 따라서 내가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으니 이것이 죄요.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